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받은 바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을 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세워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두 손과 고개를 숙여 싸움에 저들에게 주의 연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정령 죽어야 마땅하여 저희들 했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정받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만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절대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이 어수선합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국민들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병들고 썩어가는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순복음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희망의 70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오실 올리 목사님, 다이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당일로부터 영업의 일까지 각 교환교환을 축복하여 주시되 내일 모레부터 진행되는 12강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차차 한번 저리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홍해수도 갈라졌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다이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결박이 이끌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들의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듣는 아버지 남녀 성교에 마음이 아픈 자 다이처럼 열정과 갈급함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귀한 은혜 자성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매 시간마다 귀한 찬양을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줘서 오늘 이렇게 올해 이제 이틀을 하루 반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주님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새로운 결심 갖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봄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상처에 부어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고 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당한 어려움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 탓을 하며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또 올 한 해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따라가야 할 것,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유혹에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떠나 그것을 피해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거짓된 교훈과 교만과 분열, 악한 모습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전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6장 3절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부정적인 모든 모습을 과감하게 다 내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 실패의 경험,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과거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교만과 분열과 탐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그 거짓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열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길을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요,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돼서 분열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돼서 서로 진보 보수끼리 다투다가는 언제 우리가 통일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최소한도 이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 예수를 믿으면 그때 통일시대가 열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죄가 이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이게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노숙자가 얼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던 슬리핑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불, 10불, 20불 돈이 빼곡 들어가 있는데 무려 5만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만 꺼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더운 물에 샤워도 하고 음식 마음껏 지켜 먹고 했더라면 그날 밤 그렇게 추운 겨울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못하니까 그 삶의 근심만 깊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큰 재벌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많은 자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350억 달러, 39조 1천억을 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준 축복을 나눈 것입니다. 하루에 50억씩 기부한 셈입니다. 워렌 버핏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 33조 5천억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빌 게이츠는 1994년 재산이 84억이었는데 지금은 932억 달러로 약 100조가 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2006년에 420억 달러에서 현재 820억 달러, 약 90조가 되는 그런 큰 거부가 되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명에서 마음껏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걸림돌이 11조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최근 100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번 재벌이 누구냐 하니까 락펠러입니다. 그런데 락펠러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된 것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 6살 때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오라고 하면서 20센트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이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봉투를 만들어서 2센트를 떼어서 그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갖다 바치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2,000원 줬는데 200원을 떼어서 11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이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한평생 그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11조 드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해 주셨느냐.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그가 40대 미국 최대 재벌이 되고 50대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계장부 표지에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1조 외에도 많은 기부를 했는데 록펠러가 살던 시절에 뉴욕에서는 아무도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수도에 필요한 비용을 다 록펠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운 록펠러 의학연구소, 록펠러 재단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그리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편점을 해서 교회 줘달라고 하면 교회를 다 줘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록펠러 대학에는 2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 시카고 대학은 9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평생 기부한 금액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져볼 때 1280억 달러, 약 145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11조 신앙 동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 신앙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쌓아놓고 있는 돈이 800조라고 하는데 좀 좋은 일에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사 갈등도 사라지고 빈부격차도 좁혀지고 더 좋은 세상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이러한 탐욕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로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 달라져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그 못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아무 때나 성질 내고 소리 지르며 산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다고 하나 부끄러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합니다. 최소한도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으면 거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아직 부족한 모습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다가도 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의 모습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밤낮 술고래가 되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살았던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정도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의의가 넘쳐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겸손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속에 살았으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싸우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화내서 소리 지르려고 그러면 속에서 성령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지 마라. 분노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쪽의 사람은 화내 싸워 소리 질러. 새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고, 고집과 교만과 싸워 승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승리하고, 원망 불평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암을 이기는 50가지 방법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아마 제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까지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만 해라,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지도 말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건강했다고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의사가 쓴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몸에 있는 암들은 다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깔아앉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10번 쓰러도 11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처받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슬퍼 혼자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와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의 품에 꼭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마음에 품고 다가오는 새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은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도 와서 나를 쿡 찔러보고 이 사람도 와서 나를 상처 입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유 내 강.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82년도 7월 30날 조영교 목사님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유학기를 떠났습니다.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1985년 2월 달에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셔서 목자 잃은 양이 됐으니 와서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대부분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그 교회 창립 멤버가 되시고 그 교회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 얼굴이 좀 굳어졌고 저 좀 봅시다 이렇게 저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가운 입고 내려갔는데 저 좀 봅시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교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분이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전 영문도 모르고 그분이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한참 그분이 화를 내는 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사님 자동차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야지 왜 안수집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게 합니까? 벤츠를 사든지 볼보를 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소리 꽤 지르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더니 내가 뭐 말하는데 답변할 기도 하고 꽉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제가 그 교회를 후임으로 갔는데 내 전임 목사님이 타던 차가 한 20만 킬로 뛴 차가 있는데 제가 그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안수 사람들이 보니까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 날 것 같고 위험하니까 그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장로님, 목사님 차 좀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사가 얘기해야지 집사시켜서 얘기했다고. 난 전 부탁도 안 했거든요. 차에 대해서 입 뻥끗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그냥 분통이 터지는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니까. 잠을 못 잤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느냐?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자라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 장로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큰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작은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또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한 번도 장로님으로서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고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킬까,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울까 그 염려만 했지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저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 자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게 A형의 특징인데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밤새 잠이 안 오게. 밤새 잠이 안 와. 너무 분해가지고. 왜 분했냐 하면 제가 젊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또 억울한 거는 나도 소리 지르고 맞짱 떠야 되는데 먼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소리 꽤 질러야 되는데 장로 당신 자기 정지! 이렇게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모습 다다다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새벽에 일찍 교회를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막 하나님께 막 투정을 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멀쩡하게 그날 제 차 타고 갔는데 차도 가다 빵꾸도 안 나고 잘 갔는지 모르겠네. 막 분통이 터져가고 막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다음날 기도하고 또 다음날 기도해서 셋째 날 되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분노, 미움이 가라앉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그 장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다음엔 참 우리 하나님도 축복해라. 못해요. 난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목사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목사라니까. 알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 못해. 내가 그 사람 내가 두고 보자. 어디 그 잘되는 꼴을 두고 보자 한번. 그랬는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니까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다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장로를 제가 이제 내가 불렀습니다. 장로님 저 좀 봅시다. 지난 주일날 들어갔던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좀 앉으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를 보고 싱글벙글 막 읽고 와요. 야,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장로님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분 하는 말씀이, 장로님 지난주 저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그분은 화를 잘 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화를 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하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분은 끝난 거예요. 이미 소리 꽉 지르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가서 의학 박사에다가 대학 교수에다가 또 왜 독자에다가 그냥 독불장군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었는데 화는 잘 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참 편한 성격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말이지 기도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울었어요. 장로님도 같이 따라 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억울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나 마음고생했는데 이 사람 멀쩡하게 와갖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 내가 참. 그런데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그 장로님도 울고 또 울고, 그날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든 적이 없고 저를 잘 도와서 목회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지는데 앞장서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것은 지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상처 입었던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제 새해 새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활동 충만하게 하심이 작은 일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